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으신 복을 셈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근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풍성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읽지 않고 시편 말씀을 왜 읽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 사역 등의 우리 교육을 담당할 부교육자 한 분을 더 구하고 있던 차에 간성환 목사님이 지원을 하고 당회에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 사역과 그 밖에 부교육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하게 될 터인데, 오늘은 바로 그 간성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어두운 밤에 부르는 아침의 노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성환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굉장히 예쁘신 분이세요. 굉장히 예쁘신 분이셔서, 왜 예쁜 여자가 이렇게 꽃이 있으면 이게 나비가 꼬이고 막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매님 굉장히 주변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굉장히 좀 예쁨을 많이 받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사는 것도 굉장히 예쁘세요.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도 많이 돌봐주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긴 하는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혼합니다. 누구랑요? 외국인이랑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평소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이라 뭐 특별하게 좀 살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도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이제 모든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몸이 시름시름 아파지셨답니다. 그러더니 직장도 못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고인가? 이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그 자매와 그 남편께 생기게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분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자매님에게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딱히 이제 믿고 살아갈 구석이 없어졌어요. 뭐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일이 잘 되질 않는 겁니다. 자기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부탁을 하죠. 일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자매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당장 이번 달 렌트비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인생에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방금 이 자매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의 감각에 맞게 조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앙인이 살면서 이런 믿음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장밋빛 인생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풍파도 일고 어려운 일도 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난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다, 그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그 팔을 내밀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은 정말로 차갑고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면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외면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그저 그런 표현이 결코 될 수 없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외면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물론 만드셨죠.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인 이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격인 거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볼 때 그 자녀들 얼굴에서 내 얼굴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 자녀들의 성격이나 그 자녀들이 하는 것에서 때때로 내 모습들을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우리 사람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들을 만들고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타자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셔가지고 내가 좀 사랑을 받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예배를 받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헌금 좀 해가지고 내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뭔가 아쉬운 게 있으셔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전혀 아니시죠. 우리가 없어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던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곳곳에 녹아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그토록 사랑이 녹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꺼진 곳에도 이제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외면당할 때 그 감정은 깊은 해면의 어둠과 지독한 차가움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뚜벅뚜벅 돌아와서 톡톡톡 혹은 키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아빠다!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와서 아빠 품에 콱 안기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혹은 아내분께서 들어와서 여보 수고하셨어요. 오늘 정말 애쓰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양복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양복을 딱 받아주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왔는데 자, 아빠 왔다, 설렁하게 애들의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고 게임만 하고 있고, 누구 왔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는 집에 오자마자 빨리 쓰레기 갖다 버려요! 막 이러고 앉아있고. 물론 과연 그런 기분이라면
마냥 행복할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살을 맞대고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나서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카톡을 보내도 카톡은 늘 1번이에요. 읽지도 않아요. 1번이에요. 뭐해? 그래도 1번. 밥 먹었어요. 또 1번. 읽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외면한다는 그때의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랬을 거예요. 시인은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낮은 소리로 신음하며 이렇게 읊조립니다. 오 주님 제발, 오 주님 제발, 제게서 그 얼굴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그 얼굴을 제게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혹은 NIV 계열의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내 부모는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 여호와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지독한 고립감과 절망이 얼마나 심한지, 부모가 나를 버려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고통, 부모에게서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감정, 감격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 무뚝뚝하던 아버지들도 저 한켠에 가도 내 아들이야, 드디어 태어났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런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니요. 뭐 어떤 기구한 운명과 사연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그런 답답함과 허망함과 절망,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이 오늘 시인의 이 27편 9절 가운데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방편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장 깊은 한 자락 가운데 이 시인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주님. 내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대적자의 손아귀에 나를 던져놓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데 오 주님 제발 나를 저들의 입 가운데 집어넣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나를 넘겨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룰까?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저들의 입 가운데 나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여기서 끝일까요? 끝이 아니죠. 여기서 놀라운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과 밀고 당기면서 시인은 마침내 놀라운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 본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절박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모든 판단력을 잃고 공황장애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있을 때에 시인의 영은 저 깊은 곳에서 한 가닥 서광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송하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만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I surely believe. 에만티의 명사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아멘. 아멘. 오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깊은 어둠의 한 자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아멘입니다. 주님. 하지만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성경 히브리어에도 보면 그렇게 돼요. 거기 보면은 점이 콱콱콱 찍혀져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찍혀져 있지 않는데 거기에만 콱콱콱 찍혀져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I surely believe. 지금 내 삶은 스트레스에 거친 풍파가 인생을 뒤흔들어서 삶의 기본이 송두리째 엉망으로 뒤엉켜만 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다시 저를 향해서 비치게 될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이런 태도는 우리 성경에서 야곱을 생각나게 하죠. 야복강가에서 400인의 군대를 건들고 자신을 찾아오는 형 에서를 기다리는 그 야곱의 밤이 생각납니다. 그의 밤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야곱은 홀로 남겨져 있죠.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형이 온다고 하는데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아주 오랫동안 형하고 떨어져 있어서 좀 보고 싶긴 한 것 같은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와 함께 오다니, 이거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건 아닌가. 그때의 그 원한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형이 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를 좀 받아주려고 오는 거 아닌가. 도대체 뭐지? 도대체 왜 형이 나에게 오는 걸까? 그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겨우겨우 인생의 고비를 넘기나 싶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 야곱만큼 인생의 풍파가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금수저의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야곱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이 평탄치 않은 것을 보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이 좀 돼볼까 해서 안간힘을 써서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그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권을 한번 얻어볼까 해가지고 자기의 쌍둥이 형을 속이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의 권리를 좀 가져볼까, 내가 한번 복을 좀 누려볼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와 작당하고 가족들끼리 속고 속이는, 이것은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한 삶이 또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다 에서의 노여움을 사서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곤 합니다. 가족끼리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뭐 삼촌 댁에 가면 뭐 삶이 좀 나아집니까? 삼촌이 자기 속여가지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또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그 동생을 저한테 얹어줘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려먹는 그 인생이 정말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해본 미국 이민 생활이 이 야곱의 삶과 참 맞닿아 있다는 것이 참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렵고 불안하고 고됩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깊은 밤 홀로 야복강가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도대체 형이 저 400명을 데리고 뭘 할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의 야곱은 사람의 형태를 가진 자와 밤새도록 필사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뼈가 부러져도 그는 결코 놓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형체를 한 것이 놓아라,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는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동이 터올 시간에 그는 자신이 밤새 싸운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시인입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사람들 널리고 널렸죠. 포기를 모르는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누구한테요? 돈에게요. 자신이 어둠에 빠졌을 때 돈에게 부르짖는 사람, 돈을 붙들고 가는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인생 역전할 수 있다. 내가 사는데 돈 말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니면 인간관계에 붙들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관계에 붙들고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붙들면 내 인생이 펼쳐진다. 내가 저 라인만 붙들면 내 인생이 펼쳐진다.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 널리고 널리고 세고 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이 모든 존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밤새 야곱처럼 씨름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아침이 야곱의 머리 위로 동터오는 것이지요.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면 온전히 밖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서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환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여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을 믿습니다. 아멘. I surely believe. 어둠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자이신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십시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여러분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도 동일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황급히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 빨리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빨리 이거요, 빨리 저거요, 빨리 이거요, 빨리 저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램프를 들면 쫙 나타나가지고 소원 세 개를 딱 들어주고 싹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 새벽에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모두들 마음 깊은 한켠에 차마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붙들고 씨름하고 싸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기다리시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맛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아는 지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지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둠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두운 밤일지라도 얼마든지 아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콜로세움에서 죽어갈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아무리 차별과 억압이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당당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남들이 내볼 때는 뭐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신다고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지금 저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걸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신 그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질고의 어두운 밤에서 건져내셔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베푸셨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